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동명의 사람들, 즉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고요. 또 마가 요한도 있고 여러 명의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이 요한의 주된 사역이, 중심 사역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 역시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가 맡은 일은 분향, 곧 향을 사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제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는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났죠.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러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 천사는 그는 스가랴에게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됐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은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자,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 성별된 자를 가리켜서 나시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시린인데, 세례 요한은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자, 나시린에게는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디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자, 당시의 이 대표적인 술이요, 포도주와 독주였습니다. 술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쾌락으로 이끌어갑니다. 악한 습성을 자극시켜서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9장에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예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당시대의 의인이다 라고 칭송을 받던,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요,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보니까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술인데요, 이 술을 먹지 말라. 나시린은 이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생포도, 건포도는 뭐예요? 말린 거. 심지어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씨나 껍질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은 포도 외에 무화과 나무 혹은 석류나무 등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과실수가 있는데 왜 하필 포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히 금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포도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포도를 금했는가?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잔치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포도주. 동시에 포도는요, 쾌락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쾌락을 상징하는 식물이었는데요, 이러한 포도를 금지한 이유는 인생의 기쁨을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라 부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무리. 삶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방탕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런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나시린은요,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러야 되는, 그냥 기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요,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생명. 또 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시린은 그 정한 기간 중에는 비록 가장 친한 친지들, 즉 부모나 형제, 자매 등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요,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시체는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므로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의미상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요,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아니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대표, 가장 큰 우두머리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지게 말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러한 규례가 나시린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을 왜 나시린에게 적용시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 금지시킨 것일까요? 이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안 치르면 안 되잖아요. 가장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경우에는 그것을 금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표는요, 그 머리, 긴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긴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시린의 긴 머리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표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나실인의 긴 머리는 관이로 기름 부음 받아 성별된 제사장의 머리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는요, 자기의 몸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자신의 유익이나 타인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사용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일평생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구자였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처음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는 또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그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그럼 누구입니까? 그는 단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앞서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로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하고 증거한 선구자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증거하는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구자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라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의 자손은 다 제사장입니다. 흠이 없으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세습. 그래서 그의 자손 남자는요 다 제사장입니다. 자동적으로 흠이 없으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참 성전이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신 이유는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를 굳고 말렸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러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 앞에 왔잖아요.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발을 씻기는 일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에게 할 일이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말린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받으려면 자기가 받아야지.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의 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막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속죄일은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 때는 반드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고 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결케 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지금도 이 속죄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속죄일의 가장 드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바로 아사살 염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2마리를 받습니다.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에는 목에 진홍색 아주 진한 피색이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진홍색 끈을 매달았습니다. 목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염소의 목에 진홍색 끈을 매달았고요. 광야로 보내는 아세사를 위하여 바치는 이 순염소에는 뿔에 이 진홍색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홍색 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후에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에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여러분, 안수는 뭘 의미한다고요? 전가. 뭘 전가시켜요? 죄를.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이 아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내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염소를 희생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염소인데 희생양으로 불렀어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한 문헌에 따르면 아사살은요, 장소를 가리키는데 절벽을 말하는 절벽. 그래서 그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아사살 염소를 이 낭떠러지 절벽 밑으로 던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염소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돌에 찢기고 상해서 완전히 박살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 닿기 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견해도 있지만 아사살이 무엇을 가리키냐 보다 아세사를 위해 제비 뽑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대제사장의 안수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아사살 염소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세례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전가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살 염소가 광야로 보내져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세례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선구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도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시린으로서, 그 다음에 선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